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모두 오주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레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삶에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 부활신앙을 가졌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기에 형제들 내가 너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서두를 이렇게 떼는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전했고 너희가 이미 부활신앙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데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이러면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는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는 먼대로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성경대로 오셨고 그는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어쨌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에 꼭 찍어놓는 거 성경대로 며칠 만에 이 3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경자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3일을 이거 날짜를 곡해가지고 거의 지금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그럼 거의 다 예수님은 금요일날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토요일날 하루 있고 주일날 부활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 여기서부터 성경대로 예수님 며칠? 3일 온군 3일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이건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된 것은 성경을 곡해서 금요일날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 들어가고 주일날에 부활했다. 이거 성경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정확하게 사흘이에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인자도 무덤에 3일 있을 것이다. 딱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하루만 있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났는데 그럼 어쨌다는 거냐 하는 거죠. 살아났는데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런 얘기하죠. 500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당시를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도 있다. 그 후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것은 요 7절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 만나요. 근데 이 7절의 말씀 야고보 누구냐?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 예수님 동생이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교회 기둥이었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가족이 본래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닐 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잡으려 다녔는데 그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비로소 믿었다 그 얘기예요. 믿었는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던 형제들 중에 야고보가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형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거기에 야고보 이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야고보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위치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형님이 아닌 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동생도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듯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가는 게 종교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삶이에요. 삶 자체를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 갈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건 똑같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 그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분이 살아났다라게 되면 믿어 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다 봤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 있었는데 보통 죄수를 십자가에 달게 되면 한 주간 달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시간이 한 주간이에요. 그 못자국으로 피가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며 탈수하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주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길역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죄수들을 거기다 못 박아버리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죄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간 종종 원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행해 갔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6시간에 운명을 하셨는데 좌우의 두 강도들 이들은 고난을 안 받고 거저 감옥에서 끌려 나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운명할 때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 우리 장례하겠다. 놀라죠?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군사들을 보냈더니 예수님 돌아가셨고 양쪽에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쨌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다리를 억지로 죽인 거예요. 그 시편에는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기록하듯이 예수님 뼈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유대인 장례법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판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같이 됐다라고 또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됐고 큰 돌로 굴문을 막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군사들이 지켰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났는데 이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와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나타났더니 유령이다.
라고 그래요. 유령.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 듣고서 아니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영혼만 둥둥 떠서 천국 가서 영혼만 둥둥 떠서 사는 그런 곳들로 착각해. 아니에요. 천국은 영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수님은 11번 만나서 어째서 별소리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제 예수님 강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 변화해서 갈 곳이에요. 우리보다 지금 앞서 가신 분들은 뭐만 갔어요? 영혼만 가 있어요. 낙원에 영혼만 가 있어요. 아직 천국 안 갔어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천국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 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거만 꼭 명심하세요. 이 몸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 몸이 500여 형제들 보는 중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승천했잖아요. 그 몸으로 승천해요. 영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승천해요. 부활했더니 문이 꽁꽁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들한테 나타나서 보이시고 또 없어졌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몸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몸은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드셨다.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무슨 재미에 사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 가서 먹습니다. 먹어요. 계시록 보면 그 만나도 있고 생명과실도 있어요.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가의 삶이 우리가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 가서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조금 성경에서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줘가지고 사람들은 영혼만 가서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는 것도 천국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 몸이 가는 곳이다. 천국에 가서 우리 몸이 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은 이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변화된단 말이죠. 죽은 사람 부활한단 말이죠. 그 몸은 병듦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몸이다. 영원히 사는 몸이다. 그 몸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구운 생선 두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신. 예수님 구운 생선도 먹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먹는 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몸, 거룩한 몸, 그런 몸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문이 꼭꼭 닫힌 데도 들어오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본 이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당에는 성화라는 게 없어요. 제가 성화를 안 걸어요. 왜 안 거느냐? 성화는 화가가 자기 머리를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 아주 인자하고 자애를 남자 중에 가장 멋진 남자를 골라서 그렸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보면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데가 없는, 마른 땅에서 난 순처럼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서 버릴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만약에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성화만 보다가 하늘나라가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와, 내가 잘못 왔나?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분명히, 도마야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못 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 자국 만져봐. 이게 예수님 분명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갔다라는 유일한 증거가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 손에 못 자국으로 알리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가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상처 자국, 우리 주라는 거.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 몸을 가질 때에 어떤 몸이 될까라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이 낮은 몸이라는 건 흙으로 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몸이, 이 낮은 몸이 지금 흙의 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흙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의 형상이에요. 이 흙의 형상이 낮은 몸인데 이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되는 게 우리 부활의 몸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없으면 참 애매할 뻔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이 예수님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장래의 형상이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되는 건 결론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신랑은 한 자리에 앉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을 때에 이런 영광의 몸으로 입는데 거기에 대한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부활 때는 어떻게 될까? 불구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부활 때는 불구자가 없어요. 육체를 입어가지고 불구로 이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부활 때는 육체의 질병이 없습니다. 불구가 없어요. 건강한 몸이에요. 완벽한 몸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부활 때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부활 때에 우리가 이게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각자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네. 요즘은 AI가 발전해서 뭐 로봇 사람 만들고 똑같이 기계를 찍어내서 똑같은 사람 만들어내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그럴까?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우리 모양이에요. 우리 모습대로요. 그때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서 다 알아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 옛날에 사진기가 지금은 다 디지털 사진기 돼서 건판이 없어요. 탁 찍으면 사진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진기는 건판 있잖아요. 건판 넣고 사진 착 찍고 먼저 건판이 나오고 그 건판을 인화해서 사진 나오죠. 그래서 이 사진기도 흑백 사진으로 됐다가 칼라 사진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일지라도 건판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건판 보게 돼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야. 근데 사진 쪽에 올려서 칼라 사진이 나왔을 적에 건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칼라 사진 나온다면 건판 쓰는 사람 없어요. 네. 사진만 빼면 건판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육신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에요. 그 몸을 입는 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게 부활 형체가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육체라는 이 몸이 있어야 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건판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각자가 다 건판들이에요. 신령한 몸은 안 입었어요. 근데 요 건판이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몸이 나오는데 그때 건판의 모습에서 그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을 희미하나라고 표현했죠. 그때 말하는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구리 거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리 거울 보면 희미해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신령한 현상을 입을 때에 이 육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건판 모습이라면 신령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입을 부활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그 몸을 입고 사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받아요. 괄시를 받아요. 핍박받아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도 가요.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고난에 불과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을 다 알게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그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진짜로 구원 얻는 길은 좁고 협잡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해서 찾는 사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앞길은 첩첩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절대 지어서는 안 돼. 뭐한테도 지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 승리하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예수님 강림 때 우리는 승리자로.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다. 그게 옳은 행실이라 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은 바른 신앙생활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끝없는 영원히 그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 길어봤자
세대주의 차원으로 볼 때는 6천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에 포도주 만드셨어요. 세대주의 차원에서는 6천 년에 예수님은 6천 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예수님은 6천 년 동안 좋은 피를 흘리신 분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온 후의 세대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그 보혈로. 이게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부활신앙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여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이 있으므로 또한 신령한 몸을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지하여 주만 사랑하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는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헌물이 주의 사역에 귀히 사용된 물질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